얼마 전에 읽은 책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D.L. 모디 목사님의 자서전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모디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재에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기에 왜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품 안에 뛰어들었는데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회상한 이야기입니다. 무디는 아들이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품에 안겼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권지사님 찬양하시다가 잠깐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우리 하엘이가 같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또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올라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예배당으로 달려온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 다른 모든 그러한 일정들을 다 제쳐두고 스크린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 보면 딱 붙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반면 머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외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연인으로 종종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간음을 고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호멜과 호세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실물적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두 아들과 딸을 낳아 함께 살던 고멜이 또다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지만 계속해서 그를 찾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신부인데 내가 너희들을 중매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그 영적 간음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돌아오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랑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으로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여전히 약속하셨지만 신부된 교회는 남편을 떠나
세상과 다시 친구되고 세상과 다시 버타해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많은 구절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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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오늘 이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어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감히 신부된 교회가 가늠하여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과 친구되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학자들은 이 구절을 야고보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 개역 개정에 읽었더니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성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 사람의 영인지에 따라 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주어에 나오는지 아니면 목적어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본들을 보면 또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각각 해석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성령이라기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영, 그리고 이 영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 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야고보는 이 성령 충만이라기보다 이 지혜 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다 라기보다 1장에 보면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야고보는 지혜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굳이 이 야고보서 이 4장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영에 따라 좀 더 문맥적으로 보면 이 3절의 정욕, 그 정욕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과 사랑에 빠진 간음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야고보가 보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교회를 향해 그 영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시기하도록 갈망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네.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시고 질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온통 마음과 생각을 모두 빼앗긴 채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나간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고 분노하며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는 그 하나님,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는 그 남편, 신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간음하는 여인에게 남편이 취해야 할 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로 온갖 욕설과 그리고
손찌검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 복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드라마에 보면 하는 가늠, 불륜으로 인하여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수뿐만 아니라 잘못된 상황이니 형벌을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의 법으로 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이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돌 대신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질투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길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유산으로 받아야 할 모든 몫을 다 미리 챙겨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버린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단 한 번도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 그곳을 떠난 적 없으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신랑,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을 향해 눈길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저녁에 신랑 되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정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욱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일까요? 6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더 큰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이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 여러분들 과거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찬양이고 가사가 있는데,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 이게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거의 이제 CCM 가사와 같은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하나님의 쉴 자리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겸손해져서 이제 내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쉴 자리가 내 속에 생겨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나를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쉴 자리가 없습니다. 자녀가 생겨도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자녀가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바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가족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목회를 해도 내 목회, 내 교회, 내 부서, 내 욕심을 발산하고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회와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목회를 꿈꾸는 겸손한 목회를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과 봉사였는데, 이제 더욱더 큰 은혜는 나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신,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도저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드러날 자리가, 내가 칭찬받을 자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봉사하고 섬겨갈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신부 여러분, 신부가 가장 빛날 때, 언제가 신부가 가장 빛나는 때입니까? 결혼식 날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가 신부가 가장 빛날까요? 언제 신부가 가장 빛날까요? 신부가 가장 빛날 때는 신랑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신부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로운 아내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드러냅니다. 남편이 가장 빛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남편이 있도록 돕는 배필로 내조한 아내가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가 빛나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이 세상에 단 한 명,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만 내 신부다라고 여기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우리가 가장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신랑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모든 넓이를 아는 자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구나,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이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주 하찮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도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청량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치는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가장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지난 30년 동안 하늘의 교회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전파되고 가르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나의 싸우는 정욕,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 마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대적하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하십시오.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3년째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가늠한 여인과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자라고 우리에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이 찬양 가사의 곡조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지만 정작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스크린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그저 향락하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선해지겠지, 내가 좀 더 어려워지겠지, 종교의 덕을 쌓는, 업보를 쌓는 그러한 분들이 혹여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 소개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키가 또 몸무게가, 또 피부색이, 옷을 뭐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떠한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얼만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생활하고 어떤 전공을 공부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아는 것보다 소개팅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이 맞을 때 사랑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저는 아마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아는 것보다 제 아내를 만나서 그냥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알아가고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만 흥미를 붙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그냥 종교 중에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사랑이 많은 분은 그런 신이라는 분이라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예수님이 곧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그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이고 교회밥만 늘어나고 교회 법만 알아가고 교회 생활과 교회 습관만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혹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가시나무의 그런 노래의 곡조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쉴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움켜쥐고 친구 삼은 이 세상,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 열심과 그의 경건 생활은 오늘날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그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돈을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떠나가 버리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믿을게. 아니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만났던 사람도, 아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고 부모님을 향해 잘 섬기면서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바로 앞에 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붙잡은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지만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속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거는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있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절대 내 손을 떠날 수가 없다. 절대 안 되는 그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주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분 앞에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우리가 그분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간음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저녁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자체가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낮추고 보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참된 신랑이시며 나의 참된 주권자이시며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움켜쥐고 있던 것, 놓을 수 없던 것,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것만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들이 주의 은혜 때문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